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훈계,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것을 받아 지키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생명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상 생명도 연장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 지상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나를 걸어서 고소를 했어요. 잘 알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은 안 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자, 다 같이 이 말씀 위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한 몸으로 자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과 또 감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설 때 만나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모두 모인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해될 테인데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일깨워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만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지역 순회 설교를 해서 수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그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정 때문에 본받지 못한 따르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도 그 일로 인해서 본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부지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채 했던 자들은 모두 다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실행할 때 말씀대로 실행할 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훈계 13절에서 훈계
훈계를 받아들여야죠. 훈계가 내 생명임이라 하죠.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이죠. 살아있어야 한다 했죠. 생명이라고 하죠. 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죠. 살아있어야 한다 했죠. 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고 소유했다 해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일 성경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말하고 그 신앙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권유하는 일들이 무슨 쓸데없는 짓인 것이에요.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 종교들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하고 있으며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 교회들은 또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셔야죠.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 아니다 이거예요. 예, 나는 구원받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더 잘 알고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마찬가지. 여기 에어컨 조절을 잘하세요? 지금이 가장 감기 걸리기에 좋은 시기예요. 앞에도 했다가 뒤에도 했다가 중간에도 했다가 가끔씩 그렇게 하시라고. 쓸데없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도 그야말로 모두 쓸데없는 자들이죠. 쓸데없는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자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옥으로 간다고 하죠.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간다고 하죠. 만일 지옥이 안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 우리 주님이 거짓말쟁이일 수 없다 했죠.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했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무지한 인간 군상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생명을 잃지 않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요.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설령 미친 사람이라도 술 취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한 사람도 없어요. 유사 일이 없어요. 지난 6,000년 동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 마가복음 8장을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요.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했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그렇죠? 유사일에 이런 길을 알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 동서고금 종교 창시자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학자들 중 그 누구도 없었다 했죠. 생명을 잃지 않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고 했죠. 기독교계에 종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란 종교를 섬기는데 정성을 들였을 뿐이죠. 막상 자기 생명을 보좌하는 데는 모두 다 실패해버린 것이죠. 나는 이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간 거였죠. 지옥에 간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종교, 거듭남이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
영생이 없는 종교는 왜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인간에게 거짓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죠. 사기친 거있죠. 그것이 곧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이에요. 사탄은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모으고 인간에게 거짓을 제시하고 사기친 것이라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되면 망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하면 자꾸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전쟁은 사탄이 일으킨 것들이라고.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쟁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자기 권세를 실행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특히나 유럽 사람들을 속인 것이. 사탄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자의 이름은 아바돈이며 아폴론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아바돈이고 히브리어로는 아폴론이 되죠. 멸망의 천사라고, 멸망이라고 하죠.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죠. 그 자가 사람들을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현혹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다 했죠. 종교로, 유사 기독교로 지금도 현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따라가 버렸다 했죠. 구원파도 수많은 자들이 마귀를 따라가 버린 것이에요. 구원파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 하수인들이라고 하죠. 마귀가 현혹할 때 속아버린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가? 없다고 했죠. 생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가 여기 말씀대로 10절의 말씀대로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늘도 집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셨다 했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순이나 이유를 배반으로 들릴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했죠. 이유를 배반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만 성경을 믿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세계 전역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유를 배반적으로 이 말씀이 들렸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들이 세상 지향적으로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순투성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시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날짜 지난 전화번호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이제 곧 있을 휴거와 대환란을 말씀하시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은 그 때를 말씀하시다 했죠. 그러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다 했죠. 여기 34절이나 36절은 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 이편과 저편을 말씀하고 있다 했죠. 초창기에 이 성경에 나왔을 때 누가 이 말을 믿었겠어요? 못 믿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과학이 그 다음에 나와서 뭐 갈릴레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했다면서 뭐 말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채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현혹시키는 거라고. 권신창이라든지 유배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 성경을 아는 채 했다 했죠. 그래서 수많은 혼들을 멸망시켜버린 것이라고. 그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구원을 팔아가지고 치부한 자들이요. 가증한 자들이라고 했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자들에게 왜 말씀하시겠어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흉내낸 자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현재의 생명과 사후의 생이 별개의 것이라는 데서 야기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생명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생명이 거듭났을 때 그 혼적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 종교들도 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잘 지켜 죽은 뒤에 부활하고 영원히 살려면 그 영이 거듭나야 하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죄 있는 생명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과를 맞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가라고 하죠. 나의 죄 있는 생명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더니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죄 없으신 생명을 나한테 주신 것이라고 하죠. 구원받으면 죄 지어도 죄가 안 된다. 그런 썩어 빠진 이야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죄 있는 생명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죄 없는 생명을 나한테 전가시키셨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 그렇지 않다면 의사들도 혹시나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했죠. 옛날에 그랬다고 했죠. 수많은 유럽에서 의사들이요, 푼수짓을 한 거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한 인간에게 두 개의 혼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한 인간에 한 혼만 있다고 했죠. 그 혼이 마귀에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마귀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 혼적 생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혼적 생명은 죽으면 지옥을 간다 이거죠. 그래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이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 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라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이라고. 인간에게 두 개의 혼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혼적 생명이 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영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했죠. 다른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바꿔진 것이에요. 재산이 많고 권세가 높을수록 죽기를 싫어한다 했죠. 하지만 죽음이란 불친경은 궁정이건 초가집이건 가리지 않는다 했죠. 해가 뜨면 지듯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죽음으로 생을 끝낸다 했죠. 인간의 운명을 쥐고 있으신 분은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만이라고 했죠. 창조주가 아닌 자들은 우상들이라고 했죠. 우상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있죠. 사람을 속이는 거 그거밖에는 못한다 했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점수를 늘릴 수 있는지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했죠.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여. 그러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아지리라 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이라고 했죠. 유일한 책이라고,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요. 여기 잠언 4장 2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하죠. 그것들을 내 눈 속에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하죠.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하죠.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하죠.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하죠.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하죠.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했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쓴 책들을 10권을 읽었다 그래요. 이 지금 몇 마디, 몇 구절을 그걸 따라갈 수 없어요. 심리학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인문학 교수들이라든지 따라갈 수 없다고 했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성경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했죠. 경청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 말씀에 경청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지혜의 길로 가르치고 옳은 길들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여기 11절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면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하지.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에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되면 두 가지를 보장받게 되는데, 걸어도 피곤치 않으며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지. 실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했죠. 자기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도 다양하다고 했죠. 천직도 있고 상업이 있다고 했죠. 지금도 퇴직하고 나서도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나는 70이지만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좀 수고스럽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해버렸다고 했죠. 청년 실업자 하지만 아무거나 쉽게 들면 한다 했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는 것이죠. 특별한 재능,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 그 다음에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하는 사람도 있다 했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살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수없이 있다. 인터넷이 나온 뒤로 수없는 사기꾼들이, 신종 사기꾼들이 생겨났다 했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모른다. 다 같이 똑같은 옷 입고 신발 신고 머리하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넥타이 매고 다 모른다 했지. 아시안 올림픽이 어제 끝났죠?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넘어서 자기 생의미를 한 가지 일에 두는 사람도 있다 했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산악인들이죠. 올림픽은 있을 수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게 다 다르고 코스가 다르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했죠. 산이 다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산악인이 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건강했기 때문에 산악인이 된 거예요. 건강 안 했다면 산악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하면요. 남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만이, 더 어려운 험한 산을 올라야만이 만족하는 사람들이라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간에 경쟁은 없지만요, 험준한 산들을 선호하는 것이요. 그들이 신체와 신령, 이렇게 정신 건강을 갖추지 못했거나 험한 악천후를 만나면 끝이에요. 그들은 산에 오르는 일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 했죠. 그들은 한 번뿐인 지상 생명을 걸고서 목표했던 지상 산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의미 있는 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집념입니다. 글렌 스램을 달성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다 했죠. 하지만 등정은 경기에 둘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 고영미 씨도요, 그중 한 명이었다 했죠. 그녀의 목표는 히말라야의 14개 봉우리를 다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2009년 7월 11일 해발 8,126m인 히말라야 난가 파르바트 정복했는데, 그것이 그녀의 11번째 성공이었다 했죠. 앞으로 3번을 더 다른 데 오르면은 이제 그녀가 다 정복한 것이다 했죠. 하지만 그 일은 영생과는 무관하다고 하죠. 사람이 지상에 살아서 특히 건강하고 다리가 튼튼했고 폐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한 거라고. 그 만족하기 위해서 했다 했죠. 그녀는 난가 파르바트에서 하산을 하다가 실족했는데 7월 12일 오후 3시에 파키스탄 헬기가 그녀의 시체를 찾았다. 추락 지점보다 약 1000m, 1km 떨어져가지고 눈이 하늘을 향해 있는데 마치 그 시선이 난가 파르바트 정상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것 같았다 그랬던 거지. 미끄러져서 실족했을 때 1km를 떨어진 거라. 난가 파르바트를 최초로 정복했던 산악인은요, 오스트리아 청년이었는데 29살 먹은 오스트리아 청년, 이름도 부울이라고 하죠. 그는 1953년 7월 3일 오후 7시에 그 정상에 선 거였죠. 등정의 기쁨도 잠시 산은 벌써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산을 시도했는데 어둠 속에서 아이젠 한 짝을 잊어버린 것이. 깎아지를 듯한 정상 부근에서 쪼그려 앉을 만한 자리도 없었다 했죠. 그래서 밤을 새워야 했는데 서서 세워야 됐다. 자, 산 등정이 생명보다 귀할까요? 잠들면 죽는다. 깜빡 졸다 깨어날 때마다 8,000m 깎아지는 산 기슭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밤을 초인적으로 보낸 그는 살아 내려왔어요. 하지만 29살 청년으로 산에 올라갔던 그 청년이 하룻밤 사이 그의 얼굴 모습이요, 60살 넘은 노인의 얼굴로 변해버린 것이. 그가 보낸 그 즐거운 하룻밤이 30년을 살아온 고뇌의 밤이 되었던 것이. 그로부터 4년 뒤에 그가 인도의 카라코람 산맥의 7,000m 산 봉우리에 오르다가 추락해서 그때 죽었어요. 그의 나이 33살이었다. 산악인들의 삶의 의미는 산들의 정상을 정복하는 데 두는 것이 취미가 아니에요. 발광이고 인생의 목표였죠. 그들은 산의 정상을요, 험난한 산의 정상을 밟는 것을요, 자기 지상 생명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죽어도 좋다 했죠.
만일 그들이 진리를 알고 주님 말씀에 경청했더라면요, 영생도 보장받았을 텐데. 무엇이 중요한 거냐고. 생명보다 중요한 건 뭐냐고. 그렇죠? 11절 거기 보십시오.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했죠.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면 내가 달려갈 때 걸러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 했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했죠. 거짓말로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거짓말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고, 전부 다 그런 산악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님을 믿는 체하고, 구원받은 체하고,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체하고, 세상에서, 그래서 산 정복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산을 정복했어요, 다 정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도 되고 무슨 뭣도 되고 다 됐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사업도 성공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바이올린도 크고 성악 목소리 좋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은 박수도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그죠? 사는 거 아니죠. 죽는다고. 그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고. 그죠? 영원히 불탄다고. 그죠? 혼은 썩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다고.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죠. 셋째로, 훈계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생명임이라. 이죠. 13절에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이죠. 성경을 그냥 설렁설렁 보지 말라. 이게요. 성경은 설렁설렁 보는 책이 아니에요. 소설책 아니에요. 성경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깜깜한 밤에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밤은 9시까지 9시 전까지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9시 반까지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죄수들이 내가 일일이 확인하라고 9시 반이 넘었다고. 이제 내가 그 문까지 나오려면 큰 축구장 그런 것을 지나와야 하는데 미국 사람들 다 우산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나 성경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딱 옷 여기다 덮고 이렇게 막 뛰어 올라오고 막 나오는데 누가 내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브라더리, 브라더리. 그래서 보니까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새까만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거기 서 있으니까 그 사람 왔다. 또 빌립보 간수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런데 아까 그 구원 안 받았냐니까. 안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죠. 내가 주 예수를 내 자신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가 죽는 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겠다 했죠. 성경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어디 교회 나가느냐.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잔디밭에 막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 둘이 무릎 꿇고
영접기도 따라서 하라는 그때 따라해서 그상 갔다. 구원받고 한 거 있죠. 그게 가장 인상 남은 것 중에 하나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얻는 길이 가장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진리라고 하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했죠. 성경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책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했죠.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했죠.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했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했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했죠. 오늘 수많은 초청 시간이 있었다 했죠. 이 기도 재단에 와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했죠. 나는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했죠.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이다 했죠. 다른 종교들은 말할 필요 없지만 무수한 교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나름대로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나 그 일이 지상 생명과 바꾸는 일이라는 점은 전혀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은 줄 알았으면 그 산에 갔겠어요. 왜 그런 발상을 갖는 것인가? 죽는 일은 꼭 등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신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요,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50%의 가능성과 50%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그것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될란지도 몰라. 이번 계약은 성사될란지도 몰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내 생각을 일일이 아노라.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생명을 운에 맡기는 것은요, 믿을 것이 없는 사람이 지어낸 용어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죠. 어떤 개연성에다가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개연성에다 생명을 걸 사람들이 그 제정신인 것이에요. 그 개연성은 마귀가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환경과 인도하신 생애를 따라야 한다고 하죠. 나는 이 취직을 해야만이 나는 생에 보람이 있다. 나는 이 사법고시 이것을 안 하면 나는 죽겠다.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했죠. 그럼 안 죽냐고. 사람이 74살을 산다고 볼 때요, 심장이 2억 2,250만 번 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심장이 멎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번쯤 뛰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인가 자기에게 일어나 주기를, 무슨 일이든 일어나 주기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오늘이 비록 좀 고단하고 슬프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좀 일어나 주기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라고죠.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다음 해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겠지. 내년에는 누군가가 죽을 것이다. 오늘을 만난 사람에게 어제는 있었지만요, 내일은 보장 못하는 것이. 혼의 닻을 주님에게 걸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은 미래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했죠.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단 5초 뒤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른다 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하나님 질문하시는데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물어보세요. 당신 생명이 뭐예요?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준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견이라고 그랬다. 무슨 구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구상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렇게 살면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하죠. 수많은 사기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비참하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잘났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산다 했죠.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거 어디 있는 것인가 했죠. 대학 교수인가? 똑똑하면 말을 해보라고. 대답을 해보라고. 사람이 죽으면 그거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똑똑한 사람이 되죠. 우리는 다 똑똑하다고. 당신 지옥 간다고. 가짜 목사들, 대학 교수들, 지성인들, 언론인들, 법관들, 등산하는 사람들, 골프하는 사람들, 야구, 축구, 농구 선수들, 이 질문에 답 못한다 했죠. 조지 버나드 소, 영국의 극작가이다. 1856년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 무신론자예요. 성경을 부인하고 자기가 만든 신념을 신뢰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니까요. 이제 죽을 시점에 온 거 있죠.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의 신념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 그가 죽음 직전에 그래도 글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울부짖는 절망이에요. Screamer Despair. 거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신뢰했던 학문, 과학, 그것은 유럽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하죠. 전 유럽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하죠. 나는 과학과 학문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을 했다 하죠. 여러분도 만약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견이라 했죠. 이것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정의예요. 내가 보는 가장 구역질나는 광경은 성경을 모르는 거듭나지 않는 목사들이 역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을 모아놓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설교한다며 강단에서 씨부리고 있는 것이 아주 가증스럽고 구역질나는 모습이라고. AR에서 딱 이렇게 번호 적어놓고 돈 내라고. 조지 버나드 쇼는 유명한 지성인이라고 존경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했죠. 다 지옥에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했죠.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본문은 자기 생명, 즉 지상 생명과 영생 두 생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쉽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러 항상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때 심하게 부상당한 한 젊은 병사에게 목사가 다가가서 물었다. 병사, 죽는 것이 두려운가? 이 병사 화를 내면서 나를 뭘로 여기냐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물었다 했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랬더니 조용하고 엄숙하게 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양육된 사람이다. 1889년 5월 31일 날 미국 오하이오주 존스타운의 콘 마을라는 호수 남쪽의 뚝이 무너져가지고 약 2천만 톤의 물이 10분간 계곡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주민 2,015명이 죽어버린 것이죠. 많죠? 살아남은 사람이 4명 있었어요. 그 4명은 다 소경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하나님 믿는 그 신념대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상 생명도 그렇게 하면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라. 그것이 생명이라 하죠. 기억하시라고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고 효용입니다. 귀한 말씀을 저에게 준비케 하셔가지고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차등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반쯤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온전히 믿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첫째는 구원받지 않고는 이 문을 나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려졌는가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가식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준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